오늘 본문 말씀은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고 고침받았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의 일들을 간단하게 정의를 해놓은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우리 교회 설교하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연약한 것을 다 담당해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병도 짊어지셨다, 고쳐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역시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의 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단순하게 그냥 고침받은 정도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12년 동안 이 병을 앓게 되었고, 그리고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오히려 그 의사들 때문에 더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의사를 찾아갔는데 왜 괴로움을 받습니까? 더 고침받고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혈루증이 어떤 병인가를 알면 이 여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혈루증은 여인들이 하혈을 하는 부인병입니다. 그러니 요즘 시대도 이 산부인과나 이런 데 가기가 여자분들이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남자 의사보다는 또 여자 의사를 선호하는 경우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들을 찾아갔을 때, 이 의사가 잘 고친다면 이리 갔을 것이고, 또 안 되니까 저 의사가 잘 고친다면 저리 찾아갔을 것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참 여자로서의 어떤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것이 이 여인에게는 괴로움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병으로만 아픈 것만 해도 문제인데, 오히려 그런 일들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괴로움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 허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래도 나았으면 좋았을 텐데 성경의 결론은 아무 효임도 없었다. 효임도 없었다는 이야기는 그 다음에 뭡니까? 더 중하여졌다는 것입니다. 더 병이 점점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 혈루증이라는 이 병은 이 하혈, 피를 흘리는 병이니까 당시의 율법으로 이 병은 바로 부정한 병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당시에 부정한 병으로 정의되어 있는 병이 많지는 않습니다. 3가지 병이 있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격리를 시킵니다. 요즘 우리도 코로나 걸리고 이렇게 하면, 아니면 직접 접촉자들 만나고 이러면은, 그다음에 확진자들 만난 직접 접촉자들은 2주간 격리하고 이런 걸 합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병에 걸렸을 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부정한 병으로 취급되는 것이 바로 3가지의 병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나병입니다. 옛날에 문둥병이었죠. 이게 첫 번째 거고, 두 번째는 시체 접촉을 한 사람. 그러니까 시신을 만진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고, 세 번째가 바로 이 혈루증, 유출병 환자입니다. 피를 흘리는 병, 결핵이라든지 이렇게 몸에서 피가 나오는 그런 병은 다 이렇게 부정한 병이라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격려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나병은 전염성이 강하니까 또 그렇다고 하지만은
이 혈루증은 전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시신을 만지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 시신 만졌다고 해서 뭐가 다른 병이 옮겨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면 성경은 이 세 가지 형태에 속한 병을 부정한 것을 했을까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 앞에 죄를 지어서 천벌을 받은 병이다. 그래서 이 병이 그러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시체도 마찬가지죠. 시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죽음은 성경에 보니까 죄의 결과로 인해서 온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니 시신을 만졌다는 것은 바로 내가 죄의 덩어리를 만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유출병, 피가 흐르는 병으로 뭐냐? 성경은 피는 생명과 똑같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피를 흘린다는 것은 몸에서 내 생명이 빠져나간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가졌으니까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분인데 하나님 주신 생명을 흘리고 다니니까 이것이 부정하고 그렇게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안 된다. 죄의 덩어리고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것이니까 우리와 함께 있으면 안 된다서 격리를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2주간 격리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정말 불편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주간 격리하는 것도 가족이나 또 본인도 너무 힘든 시간인데 그런데 이 여인은 몇 년 동안을 이 병을 알았다고요? 12년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12년 동안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2주도 힘든데 2년도 아니고 12년이나 이런 삶을 보냈다는 것은 이 여인이 얼마나 12년 동안 불행한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건강하고 싶습니까? 그 건강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이 들면 내 마음에 행복이 없어져 버립니다. 사람들은 왜 돈을 많이 버리고 싶습니까?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돈이 없으면 고통이 오니까 불행하고 느끼기 때문에. 왜 좋은 집에 살고 싶습니까? 그것이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불행하게 살아왔었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매일매일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짐작이 가십니까? 이 여인은 병도 병이었지만 12년 동안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져 있고 사람들로부터 속된 말로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이 삶을 살아온 게 더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런 삶은요 하루하루가 아마 지옥 같은 삶일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어디냐니까 에덴 동산의 때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거기서 지냈을 때가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했을 때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써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서 그때부터는 고생하고 고통하고 불행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이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중에 인간이 가장 먼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나오기 전에 잃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랑을 받으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인간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으면 불행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아니 어린 사람이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다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 했으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드린 찬송인데 그들은 노래로서도 이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랑받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받지를 못하면 불행해집니다. 놀랍게도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으면서 가장 먼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겠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주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지극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딱 따먹고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따먹었냐? 죄에 대해서 추궁하니까 제일 먼저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가 아내도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내 뼈 중에 뼈라고 하는 그 사랑의 대상이 죄가 다가오자 핑계의 대상이 되었고 미움의 대상이 되면서 말도 바뀝니다. 그 여자가. 인간이 죄 때문에 제일 먼저 뺏긴 것이 바로 이 사랑이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가정에 두 번째 불행이 다가왔는데 형이 아우를 죽여버립니다. 형과 아우가 사랑해야 될 사이인데 죽일 만큼 원수의 사이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형제간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고통과 어려운 환경 속에 살면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점점 더 불행해진 모습으로 살다가 창세기 6장 가운데 보면 그 안에 모든 죄라는 죄는 다 나옵니다. 불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시작되고 난 후에 6장까지밖에 안 갔는데요. 저 요한계시록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창세기 6장 안에서 모든 인간의 타락된 죄가 다 드러나고 결국은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멸망의 순간을 당하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이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생겼던 병들, 귀신 들린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재산 문제나 자식과 싸우고 부모, 형제,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예수님 앞에 찾아놓은 모든 사람들은 다 나는 행복하다는 사람은 안 찾아 나왔습니다. 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사랑받고 싶다. 나는 뭔가 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얻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교회는요. 나는 행복하다는 사람은 교회 나가자도 안 싫다 그럽니다. 예수 믿자도 싫다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뭔가 나는 부족하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면요. 그분들은 나오겠다고 그럽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불러서 온 거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는데 왜 나왔습니까? 이 질병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너무나도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무려 12년 동안이나 이런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어떤 병인도 고침받는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 문제가 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과 격리되어 떨어져야 되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몸을 숨기고 군중사이에 끼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굳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셔도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딱 만지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율법대로 말하면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그 순간에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만지면 그 만짐을 당한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경적인 논리로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부정한 사람들이 정결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예수님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에게 옮겨갈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붙들었는데 병이 어떻게 나았습니까? 여기 3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순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나에게서 뭐가 나갔다고요? 능력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붙드는 순간에 여인에게 있던 죄가, 여인에게 있던 부정함이 예수님께 가지를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있던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여인이 한번 되어 보십시다. 내가 병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에게서 뭐가 온다고요? 예수님의 능력이 붙들은 이 팔을 통해서 나에게 넘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넘어오는 걸 경험해 보신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정말 엄청난 일을 겪은 겁니다.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라든지 뭐 아니면은 어떤 능력 역사가 나타났다든지 그런 말씀은 있어도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사람의 몸으로 옮겨가서 그 사람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이 여인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옷을 붙드는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 몸으로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짜릿했겠습니까? 그잖아요. 이게 뭐지 싶었을 겁니다. 도대체 이 기운은 무엇일까? 그런데 이 능력이 자기 몸에 들어오면서 자기 몸에 흘렀던 피들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상상을 하면서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로 넘어온다. 내가 붙들은 이 손을 통해서 예수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났어. 내 안에 있는 모든 병이 고침을 받는다. 이것이 예수님을 붙잡으면 나타났던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침받고 나자 소문이 났어. 그때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려고 막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혹 보면 만지고 나음을 받다는 그 기사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아서 12년 동안 혈유병을 앓은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면 병만 고침받겠습니까? 내 속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능력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고민과 내 염려와 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이 여러분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경험을 날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병이 있든지 어떤 죄가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은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원리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들면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주님으로 흘러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9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무슨 말입니까? 구약시대에 제물을 바쳐가지고 다 태우고 나면 그 죄를 갖다가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에 태운 죄도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지 못하게 하겠느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해당된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또 하나의 부정한 것, 시신을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딸에게 가서 이 딸을 만집니다. 그 만지는 순간에 시체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이 시체로 넘어가서 이 아이를 죽게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고 이 딸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딸을 붙들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즉시 이 소녀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든지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만지든지 예수님과 접촉이 일어나면 죽음도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살아난 것과 혈유병을 12세 동안 혈유병을 앓은 여인이 깨끗함을 받고 고침받은 이 사건은 우리가 주님을 붙들면 그것이 죄든지 죽음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이 가운데 아직도 고침받지 못한 질병이 있는 분들, 아직도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붙드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성경에 보니까 주님을 찾아 나와서 병고침을 받든지 아니면 주님을 찾아 나와서 어떤 문제를 부탁을 하든지 간에 주님은 사람을 가려가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든 여인이든 가난자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님은 일단 병든 자는 병 고쳐줍니다. 문제 있는 자는 문제 해결해 줍니다. 다른 사람들부터 핍박받고 미움받았던 사람들은 사랑으로 감싸줍니다. 그게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왜 세리의 집에 가서 밥을 먹냐 해도 주님은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왜 부정한 사람, 죄인들과 함께 지느냐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다 한 후에 혹시 죄가 있으면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혹시 문제가 있으면 가서 이렇게 하라. 그 다음에 말씀하셨지. 미리 말씀하시고 내가 병 고쳐주기 위해서 네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오면 내가 병 고쳐주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기도해 주겠다.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이 있든지 어떤 신분이 있든지 간에 주님 일단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감사하다고 한 줄 아십니까?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뭘 좀 도와달라고 하면, 뭘 좀 부탁을 하면 내 속에 있는 자존심 다 내놔야 됩니다. 아무리 속이 상해도 겉으로는 웃으면서 그렇게 부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부탁하면 이렇게 조건 제시하고 저렇게 조건 제시하고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리고 막상 도와줄 때는 아주 우리 흔히 한 표현은 눈곱만큼 찌꼬리만큼 도와주고 나중에 생색은 온갖 생색들이 다 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오라. 돈 없이 오고 값 없이 오고 목마른 자도 온나 무엇이든지 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돈 들고 올 필요도 없고 그게 다른 거 뭐 내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거 하나면 됩니다. 이 여인처럼 다른 거 다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책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책망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34절 말씀은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희가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자기를 만든 부정한 여인을 책망하기 위해서 찾은 게 아니고 축복하기 위해서 찾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든 사람은 구원도 받고 편안함도 얻고 병에서도 너희가 건강하게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붙드는 거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부정하다고 나는 부정하다고 나는 죄가 많다고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나는 기도를 잘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못 붙들겠다.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붙들어야 됩니다. 기도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붙들어야 되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님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 여인은 12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는데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은 1년 동안 아니면 2년 동안 아니면 뭐 한 달 동안 얼마간의 기간인지 모르지만 나를 괴롭힌 문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서 오늘 지쳐가고 있다면 마음 상하고 가고 있다면 정말 힘들어서 견딜 수 없다면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 붙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여러분 손도 내밀어서 여러분 손도 들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그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어와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